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6장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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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호흡을 주셨으며 들숨과 날숨 사이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을 우리 되게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오 주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으로 오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시간과 함께 오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려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루터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혹은 거룩한 창녀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풀어내므로 거룩을 지향해 가는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다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건데요. 교회를 요즘에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좀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 좀 괴롭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에 유명한 예를 들면 뭐 불교의 어떤 스님들이나 또 가톨릭의 신부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아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국 종교계를 보면 기독교만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톨릭이나 불교계에서는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돈되고 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언론을, 특히 이제 뭐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계도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드러난 치부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개탄스러워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민낯들이 속에 있는 모습이든 겉에 드러난 것들이든 다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소망이 있을까요? 숨기는 곳이 소망이 있을까요? 드러내놓고 처절하게 밑바닥부터 정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곳이 소망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이 문제들을 다 드러낼까? 팩트 체크를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할까? 그리고 다 드러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건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와 비슷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소망 있습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속 더러운 것까지 숨겨놓고 아주 저 밑에 침장시켜 놓은 그 찌꺼기들까지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교회의 소망이고 이 한국 사회의 빛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발을 했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인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추해 보건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처리를 하는 일들, 한국 교회 많이 있는 일들이고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불의한 자들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법정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유의 얘기들이 나오고도 하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린도에서 법정에 있다라는 건 당연히 강자가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을 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바울사도 앞에 펼쳐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또 누가 옳은지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가운데 비판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운동하신 분인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 판단을 받고 있냐. 여기서 이 판단은 그래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에 내가 판단합니다, 부심, 이게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구분짓고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너희가 지금 그런 판결을 받겠다는 거야? 라는 거죠.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이런 지극히 작은 일,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서로 성도 간의 어떤 이 다툼을 지극히 작은 일로 봤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비판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데, 너희 안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은 있는데 그 어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가 없습니다. 그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하늘의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개탄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할까?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왜 교회가 그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라는 겁니다. 서로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서로 고발의 주체가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주님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잘 못한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실 텐데, 남편과 아내가 또 부자 간에 또는 모자 간에 또는 모녀 간에 부녀 간에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감을 잘 못한대요.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 의식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이런 채권 의식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채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지, 나는 이렇게 말해도 돼,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부채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너희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울 수 있겠냐? 이 경히 여기는 얘기는 뭐 존경 이런 것 아니고요. 엑스테네오라는 말인데 멸시, 경멸, 업신여기다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임명하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 의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없지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세상 사건 판단할 때 누가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 부끄럽다, 너희가 너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성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너희들 세상 사건을 볼 때도 그러는데 너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혜롭게 서로를 화해하고 중재할 사람이 너희에게는 없는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잘했다 얘기하고 때로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속에 어둠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가 된 것 아니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냐라고 개탄스러워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냈는데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은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데 이것들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너희가 어찌 빛이 되겠냐? 너희가 어찌 소망이 되겠냐? 너희가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몸된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서로 고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이미 고발했잖아. 그게 이미 너희가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뚜렷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스예요. 완전합니다. 너희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는 완벽한, 완전한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허물, 뚜렷한 실패, 뚜렷한 부족함이 너희들한테 드러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됩니까? 차라리 그 불이 행하는 것에 당하는 자가 되어야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것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불의를 행하고 있고, 이게 불의가 뭡니까? 부당한 행동 아니겠어요? 부정한 행동 아니겠어요? 거짓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고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인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트레오인데요, 이 말은 그냥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속여서 빼앗는 행위까지, 강탈까지 이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강탈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래요? 그가 너희 형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게 바로 너라고.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지금 발동하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고 거짓 없는 진리,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게 진리 아니겠어요? 알레테이아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행동하면 결단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딴 말 하지 마. 미혹되지 마. 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유혹받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진리로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논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미혹당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엊그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그런 음행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탐색하는 자,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또 도적이나 몰래 숨어 들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자,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 이제 이게 탐욕이죠. 술 취하는 자, 이거는 뭐 술 한잔 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야말로 술 취한 메디더스라는 이 헬라어는 술 주정뱅이에요. 술 고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 그들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내면을 깊이 여행하시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들을 밝히 드러내게 될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찾아내고 밝혀내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다냐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공동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내 주님, 내가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맞습니다.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마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의 이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중력의 이야기. 시몬 베이유가 중력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력은 우리를 자꾸만 세상 속으로 끌어당겨요. 나라는 자와 세상의 압도적인 죄악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디크레이션 됩니다. 파괴됩니다. 완전히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파괴된 그곳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본 게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진리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움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품어짐을 당하고 안아짐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진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죄, 즉 진리를 향해 탐색하고 끊임없이 향해가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도 반드시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가 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시슴은 시슴과 용서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얽매여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깰 수 없는 이 멍에와 사슬 같은 것들이 씻겨지고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하기아조라고 하는 성스럽게 된, 성별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채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죄만 있습니까? 진리만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저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 은혜와 자비,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값싼 은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와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그 일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좋은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내가 그런 지체가 되어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스승의 주간을 주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미와 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 예훈교회는 이 시대에 이곳에 소망이 되기에 충분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 주님,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한 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것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 여겨지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 나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자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